코로나 바이러스 온 세계 모든 일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아프고 괴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없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직격탄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과 과부를 사랑하십니다. 시편 35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시다. 이러신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이런 일이 있으면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영세민들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이제 이미 이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아주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답답한 마음으로 의문하다가 모세와 천사의 이야기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수행길에서 모세는 천사를 만납니다. 모세가 천사에게 가르침을 부탁합니다. 천사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는 일에는 나름의 까닭이 있다. 아마 그대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 말 뒤에 천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가난한 5촌의 고깃배를 가라앉혀 버립니다. 유일한 재산, 유일한 삶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고깃배를 바다 속으로 가라앉혀 버리고 또 하나는 까닭 없이 미남 청년 하나를 죽여버립니다. 또 하나는 무너져 가고 있던 이교도의 성벽을 튼튼하게 천사가 다시 세워줍니다. 모세가 참지를 못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자 천사가 모세에게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미남 청년은 얼마 있지 않아 수많은 다른 젊은이들을 죽일 것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무도한 해적들이 고깃배를 빼앗으려고 그 마을로 오고 있었다. 만일 고깃배가 그대로 있었다면 고깃배를 빼앗기 위해서 해적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무너져 가던 이교도의 성벽 그 아래에는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 그 성벽이 무너지면 보물이 드러날 것이고 그 성 사람들이 그 보물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터이었다. 천사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잘못이 있는가? 아시아와 유럽을 선교하던 바울이 뜻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만류를 합니다. 바울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해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루살렘 이하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약한 유대인들이, 못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바울을 모함을 하고 선동을 합니다. 사람들이 늘 선동에 약하죠. 예루살렘 시민들이 선동에 넘어갑니다. 바울에게 달려들어 몰매를 가합니다. 성전 밖으로 끌어냅니다. 죽이려고 한 것이죠. 성전 안에서는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 예루살렘 시내가 난리가 난 듯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 소란이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로마군 천부장에게 전해집니다. 천부장이 부하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집단 폭행으로 이미 먼신창이가 된 바울을 군중들에서 빼내줍니다. 그리고 로마 군부대로 데리고 갑니다. 이튿날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 도중에 유대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2대 주류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이에 아주 격렬한 분쟁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찢겨서 죽을 같은 정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법정에서 빼내어서 군부대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일 뒤에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23장 12절에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이 바울의 생질에게 전해집니다. 생질이 알고 바울에게 말하죠. 그것이 다시 로마군 사령관인 천부장에게 전해집니다. 천부장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저 멀리 가이사랴 로마군 본령으로 이송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온 후에 당한 그 위기와 관련해서 참으로 의외인 것이 있습니다. 역사는 대체로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는 바울의 그 위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위기는 다름이 아니라 같은 민족에게 왔어요. 그리고 특히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희한합니다. 더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더 함께해야 할 사람들이 꼭 이런 일을 합니다. 국민들을 괴롭히는 것은 대체로 이렇죠. 같은 유대인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땅끝까지 따라다니, 여기 가면은 여기, 저기 가면 저기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생각뿐입니다. 바울의 생각이, 바울이 하는 일들이 옳으냐 그러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바울이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일은, 사실 그보다 더 의외의 일은 바울의 위기 때마다 용케 위기를 면하는데 그 위기를 모면케 해주는 사람, 그때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는가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켜주었습니다. 처음에 성전에서 붙들렸을 때에 천부장과 함께 출동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빼내주었었습니다. 갔다 가면 죽을 뻔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빼내주었죠. 로마군 부대로 압송할 때에 바울이 기회를 얻습니다. 내가 저분들에게 잠시 좀 말할 기회를,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했습니다. 말할 때 말하다가 한참 있다가 위기가 나옵니다. 바울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도 안 되겠다 싶어서 로마 군인들, 이 천부장을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빼서 다시 군부대로 데려갑니다. 이튿날 산헤드린 공회가 열렸습니다.
공회 재판 도중에 또다시 바울이 찢겨질 위기가 생겼습니다만은 이때도 천부장이 바울을 빼서 구부대로 다시 데려갑니다. 암살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시죠.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내보가에 있다 함을 듣고 그 모의를 알립니다. 바울이 천부장에게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라. 28절에 천부장이 데리고 와서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자세하게 그 말을 하죠. 자, 그럴 때에 천부장이 조치를 해줍니다.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 군인을 준비시킵니다. 당시 예루살렘 주도 로마군 인원이 총 600명 정도였습니다. 600명 중에서 470명을 뺐어요. 3분의 2가 넘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22절을 다시 보시죠. 그 바울의 생질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 더는 오늘 23절 마지막 24절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주둔 로마군의 3분의 2를 넘는 군인을 보내면서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뭐를요? 짐승을 준비하라라고 명합니다. 바울을 태워갈 짐승입니다. 말이다. 이걸 준비를 하겠대요. 자, 여러분 23절 다시 보시죠. 보병 200명 걸어가요. 창병, 기병 70명. 이 기병 이 사람들은 말을 탔습니다. 기병이니까. 그 다음에 창병 200명. 이 사람 다 걸어가요. 그런데 바울은 짐승에 태워서 말에 태워서 보냅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변호까지 해줍니다. 25절에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하죠. 27절부터 쭉 합니다.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그를 지켰다,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쭉 이렇게 내가 알아봤더니만 29절에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미 말을 다 해요. 이미 자기는 무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감대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내가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해 말하라 했습니다 라고 변명을 바울 대신 다 해준다고요. 참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 로마가 과연 하나님께도 원수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는 로마는 침략자고 압박자고 수탈자이고 원수입니다. 이미 지금까지 100년 동안에 그래 해왔고 앞으로 500년 동안 더 그렇게 이스라엘을 원수로 했을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운 원수의 나라가 로마입니다. 우리는 일본 36년, 일제 36년이죠. 그러나 이런 로마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보호자요, 방패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라고 바울 앞에 막아준 방패 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로마를 써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는 혹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옛날에 아수르도 그랬죠. 북이스라엘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바벨론이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됩니다. 이 바벨론이 도구가 되어서 다 이스라엘을 또 징벌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루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바울을 보호하는 또 다른 종으로 로마 군대를 씁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로마군을 썼습니다. 11절입니다.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이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군을 들어서 바울 당신의 종을 지키고 챙기고 호위하고 로마까지 잘 안내하는 그런 당신의 종으로 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저 미국,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중국, 아래에 있는 일본. 여러분들 이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심지어 북한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여러분의 로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 여러분에게 큰 손해를 끼친 사람, 여러분을 정말로 원통하고 분통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 요셉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죠. 형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형들이 어떻게 동생을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데 쥐박능은 된다 하더라도 어떻게 노예로 팔 수가 있습니까? 그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아내가 자기가 그렇게 유혹을 하다가 잘못되니까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다 내가 썼다. 내가 도구로 썼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이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회사가 부도날 수가 있고, 혹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무서운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무서운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못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배신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교통사고와 같은 무서운 사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암과 같은 중한 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크나큰 상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 좋든 안 좋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보실 때 이런 눈으로 보십시오. 그럼 미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가슴 아플 일도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도구로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무릎을 힘을 잃고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때 여러분 힘 주시고 여러분들 일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살리는 도구로, 여러분들로 하여금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쓰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반갑게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마지막 시간이 되었구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당신의 도구로
모든 사람을 당신의 종으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저런 일이 생기겠고 저런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셨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눅 들지 마십시오. 자신만만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의 보호자로, 방패로, 길잡이로 만들어주십니다. 다만 하나 여러분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건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바울처럼은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지키심을 받는, 챙기심을 받는 하나님께 사랑하는 사람인가? 혹은 아닐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만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그 로마는 결단코 어려움이나 고통, 아픔을 주는 로마가 아니라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는 영광으로 옷 입혀주는 로마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인생은 그야말로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 아무리 다른 사람 볼 때에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하더라도 여러분만큼은 평안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샬롬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각각 여러분들의 말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 우리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라는 대충 덮어서 나는 피하려고 하는 이런 우를, 그런 재주는 부리지 마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던 것, 제대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 못한 것도 있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한 것도 있고 욕심, 그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의 상처 준 일들도 생각하고 먼저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십시다. 불쌍한 이웃, 말은 참 잘했는데 섬기지 않은 것, 이것도 우리 죄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또다시 같은 회개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살아가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쓰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꾸 날마다 감염된 사람들인데 이 두 자릿수 하다가 또 세 자릿수 올라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이태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이미 중국에서도 많이 죽었고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사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의료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이 방역하는 분들 힘이 많이 드는데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로 힘을 공급해 주십시오. 또 용기 하나님께 주십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으로서 더딥혀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전염병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신천지의 탓을 돌리고 중국의 탓을 돌리고 또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이런 일들은 우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게도 사람을 너무 피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노릇들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애써주시고, 지금 또 냉전처럼 그런 계절로 돌아가는 그런 잘못된 일들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독교인들의 삶이, 경건한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 모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애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여기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뭔가 잘못했을 텐데 한다고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잘못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 여기 돌이킬 수 있도록 교회 지도자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그림을 그리십시다. 물론 오긴 오겠습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 하나님 속히 주셔서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하나가 그렇게 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새롭게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